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은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도 자주 접합니다. 명절을 전후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커졌다라는 이야기, 또 유산 문제나 오래된 감정의 골로 형제 사이가 멀어졌다는 이야기, 또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로 남았다는 소식도 낯설지 않습니다. 한 식탁에 둘러 앉아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풀리지 않은 응어리를 안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정말 사랑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더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정의 출발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가정을 붙들어주는 힘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정의 출발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을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 서로 좋아해서 만나고 또 사랑해서 결혼하고 정 때문에 함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가정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정의 뿌리가 단순한 이런 감정,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거룩한 질서와 분명한 목적, 곧 하나님의 뜻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서운할 때도 있고, 사랑이 깊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만을 기초로 가정을 세우면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 가정도 함께 흔들리기 쉽습니다. 작은 오해 하나에도 관계가 멀어지고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우리의 감정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변하지 않는 질서 위에 가정이 세워질 때 비록 감정이 조금 요동쳐도 가정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운함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이 중심에 서 있으면 가정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누군가를 억누르거나 낮추기 위해서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사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만 아니라 아내와 남편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부관계는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낮추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부부 사이에서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출발점, 가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게 하듯이라는 말입니다. 죽게 하듯. 부부관계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로 보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대하는 태도, 또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결국 주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면 잘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이 편의대로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셨고 또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질서는 누가 위냐 또 누가 아래냐를 따지는 서열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앞설 때 이 질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스트레스나 서운함이 쌓이면 말이 거칠어지고 존중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설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또 25절에 보면 남편에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남편의 머리됨,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는데 이 머리됨은 권세를 누리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리된다는 말은 무력으로 아내를 제압하라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책임을 져라. 어떤 책임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도 가정을 다스리기보다는 먼저 가정을 섬기고 희생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냐를 따지는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남편은 책임으로 섬기고 아내는 신뢰로 협력하고 자녀는 배움으로 자라갑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랑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앞세우면 작은 일에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말이 맞아. 이런 말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점점 가정의 중심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서려면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영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또 아내로서 죽게 하듯이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과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바로 설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회복할 때 질서가 바로 서고 그 질서 위에 사랑도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함, 아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남편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 상대의 부족함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시 붙들 때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회복해서 질서와 사랑이 살아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가정을 붙드는 힘은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처럼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면 그 질서를 실제로 붙들어주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가정을 붙들어주는 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주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자신을 주심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의 기준은 기분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식었다, 혹은 설렘이 없다,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줄어들면 사랑도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의 기준을 감정에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에 둡니다.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충성스럽고 아무 흠이 없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가득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말씀처럼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며 가정을 붙드는 희생적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며 마침내 영광스럽게 세우기 위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그저 참고 견디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고 상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유리한지 불리한지 계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 가정을 세우는 힘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서라기보다는 희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해받고 싶지만,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먼저 이해해주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왜 나만 참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쌓이면 사랑은 어느새 조건을 따지고 손익을 재는 관계로 바뀌고 맙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가정을 살립니다. 먼저 사과해야 돼요. 내가 전부 잘못하지 않았어도 관계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보는 선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가정을 세웁니다. 또한 당장 이해받지 못해도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가정을 지킵니다. 여러분, 먼저 사과한다고, 먼저 손을 내민다고, 손해보는 선택을 했다고
참고 기다려준다고 그런 사람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먼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끝까지 가정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낮아지고 또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결국 가정을 붙듭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내린 이 희생적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가정의 목표가 무엇이냐? 가정의 목표는 단순한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양육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형편도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정의 목표가 아니라 여기서 가정의 목표가 멈춰서는 안 되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녀 양육의 중심을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성장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기준이 세상의 흐름이나 경쟁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인류대학에 들어갔으니 내 자녀도 인류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다른 사람 좋은 직장 얻었으니 내 자녀도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인류대학에 갔어도 좋은 직장에 갔어도 그가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런 본문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의 순종도 단순히 부모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뜻이죠. 이어서 2절 3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누인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질서 안에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부모, 특별히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권위로 억누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감정으로 다스리지 말고
말씀으로 인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진 영혼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믿음을 전수하라는 책임을 주신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을 전수해야 돼. 그렇다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부모의 행동 하나가 자녀의 신앙을 형성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의 태도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은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이런 말은 상대적으로 적게 합니다. 자녀의 성적표나 입시 결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자녀의 마음, 자녀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는 깊이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에게 남길 가장 큰 유산은 건물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유산은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예배를 우선하는 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자녀의 마음에 씨앗처럼 심깁니다. 이 땅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평생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성공만을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과일 뿐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자라날 때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은 때마다 일마다 변하는 인간적인 감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붙들어주는 힘도 순간적인 기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목표 역시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주 안에서의 자라감, 성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가족들을 만날 때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서운함이나 비교의 말부터 꺼내기보다 먼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라는 말을 앞서기보다 먼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따지기보다는 축복하고 비판하기보다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마디 기도, 따뜻한 한마디 말이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굳어있던 마음 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감정과 형편을 따라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를 탓하기보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선내미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모로서 영적 책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세상 성공만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질서와 식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